SN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SNS라고 총칭합니다. 미국 아칸소 대학 연구팀이 1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SNS 사용 실태를 추적하고 관찰했는데요. 연구 결과 SNS를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는 22% 정도가 우울증 증세 반응이 나타났고, 또 3시간에서 5시간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는 32%가 우울증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이 SNS가 오히려 불행과 우울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분 핸드폰으로 하는 모든 것들 다 SNS예요, SNS. 네. 왜 이것이 좀 불행과 우울감을 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인스타 같은 것들을 보면, SNS를 보면 온통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빼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행복한 거예요. 화려하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비교가 되고 자격지심 생기고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눈에 띄는 현상이 요즘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데, 일명 눈팅만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팅이 뭐냐? 자신의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찾아보기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본인이 이렇게 여행 가고 하면 꼬박꼬박 인증샷도 올리기도 하고 자랑도 했지만, 그럴수록 내가 올린 그런 게시물이 다른 사람과 더 비교되고, 또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 또 주변에 좀 잘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복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NS는 원래 나를 보여주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공간인데, 어느 순간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의 자랑과 경쟁이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더 이상 내 자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 자랑하기 원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러고, 우리 아빠가 운전을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또 여자들은 은근히 새로 산 명품 가방 자랑하고 또 액세서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지 군대 생활을 대부분 다 뻥튀기 하면서 자랑을 해요.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자식, 자랑할 손주가 있으면 행복입니다. 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랑할 거리도 없는데 옆집 할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는 걸 들을 때 짜증밖에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았다면, 이 시대를 사역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SNS에 올릴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문도 자랑할 것이고, 지금 이 시대로 치면 그가 나온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이고, 또 지금으로 치면 그는 박사학위도 몇 개나 있었을 것입니다. 혈통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순수 유대 초대왕 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로서의 자긍심이 있으며, 또 그가 세운 교회가 많이 있고, 또 수많은 기적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더 나아가 그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납과 유리가 달린 채찍으로 모든 근육이 파괴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쪼여오는 숨통의 괴로움 속에서 서서히 질식하며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 형벌이 무서운 이유는 치욕적이고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모든 순간 동안 모든 사람에게 다 노출당해서
침뱉음 당하고 가시 면류관 씌워지고 온갖 사람들의 모욕과 웃음거리를 당하는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듭하여 말하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은혜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약속의 땅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 없는 10명의 말을 듣고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땅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이 약속의 땅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이 불가능한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의 결단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가능하다, 망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그래 네 말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도 없이 믿음도 없이 도전도 없이 서로 위로만 하고 공감만 해주면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실패를 합리화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은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대의 은혜는 감정적인 영역이 대부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저 예배를 통해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은혜는 결단의 영역이에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 내 죄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죽은 것입니다. 거기는 그저 내 죄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인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매일 십자가 붙잡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십자가 붙잡을 때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 주어지는 구원과 평안과 위로와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그 결단 뒤에 찾아오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아닌 것으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내 육체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십자가 은혜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주장,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고 할 뿐이다. 십자가 없이도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 십자가의 결단 없이도 예수의 죽으심 없이도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 오늘 이러한 잘못된 할례의 심취한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내 마음에 감동되고 힘든 인생에 위로를 주고 결단의 눈물이 아니라 감정의 눈물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는 십자가 보혈 없이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는 그저 자기 방어 기제의 발동에 의한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 없이 그저 그냥 자기 잘못들을 다 방어하려는 그 심리,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결단 없이도 그저 자기를 방어만 하려는 그런 심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한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은혜. 아무런 결단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납작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 어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 내가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몸은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들어와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되고 내 피가 예수의 피로 변화되고 예수 십자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때 그 결단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 예수 능력의 은혜, 구원과 영생의 은혜, 이러한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매달리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이 자격지심과 열등감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고생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격지심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이룬 일 그리고 인생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열등감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굳이 구분해 보자면, 자격지심은 자신이 이룬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면, 열등감은 자기 자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자격지심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잘못했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은 교만에서부터 나옵니다. 교만도 자격지심의 일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좀 더 괜찮다, 높게 평가하며 우쭐거리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인데요. 자기 부정과 이 교만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그보다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으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자는 교만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는지, 교만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는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과 긍정을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긍정이 뭐냐면, 긍정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비교해서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더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 긍정입니다. 이 자격지심과 교만은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지심의 고통에 빠지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비교해서 조금만 내가 괜찮으면 자랑했다가 조금만 내가 문제가 되면 주눅들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평생을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이 자신만의 자격지심의 문제를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지심의 문제는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뒷부분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한때 세상 영광을 구하고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저하게 세상과 자신을 구별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든, 세상에 이것이 가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가치관을 아무리 주장하든 말든 세상과 이 십자가의 가치관을 완전히 분리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이 얼마나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격지심과 열등감의 모든 문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누군가는 성적 때문에, 누군가는 외모 때문에, 누군가는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 때문에, 누군가는 연봉 때문에 평생 만족이 없고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는 이 모든 세상적 가치관과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자랑해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 십자가는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며 할수록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하면 할수록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열등감의 문제, 교만의 문제가 다 사라져요. 십자가 자랑한다고 내가 무슨 내가 거기 가지고 교만에 빠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열등감 빠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보다 못한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는데, 세상 가장 놀라운 보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무슨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만나든,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만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 다 열등감의 문제, 자격지심의 문제로 시달리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영 안의 눈이 열리면요, 세상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이 영의 눈이 열리면요, 불쌍하다니까. 예수가 없는데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불쌍해요. 저 마음에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이 있을 텐데, 이건 십자가밖에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때만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은.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막 자격지심, 열등감이 내 속을 휘몰아치고 나를 갉아먹고 나를 죽이려 들 때 그 우울감이 내 인생을 갖다가 막 밟아 뭉갤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예수 십자가.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만병통치약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십자가 한 방이면 끝나요. 귀신뿐만이 아니에요. 내 속을 갉아먹는 내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제도 십자가 하면 모든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고쳐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오직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함은 그 징표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세계관으로 보자면 할례를 받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이 초대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이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 개 같은 민족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가. 그러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미쳤구나.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더러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조차 이 할례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이요?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만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수 있다. 십자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이란 죄에 대해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껏 우리의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이 된 것입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비유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즉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 이스라엘을 신부 삼았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민족이 됐다.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관계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교회가 부부관계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여러분, 이 부부관계의 가장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적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래 가족이란 피가 섞여야 가족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가족이 된다는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오직 법적으로만 서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서로 책임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가족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가 제일 가까운 가족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를 책임지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룻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겠다는 그 고백만으로 보아스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져와라. 내려놓아라. 내게 와서 쉬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 남편 대신, 능력의 남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붙잡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남편이니까. 호세아서를 보세요. 고멜이 끝까지 호세아를 피해 도망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호세아 보고 또 가서 데려와라. 또 가서 데려와라. 네 아내다 또 가서 데려와라. 바람 폈어도 괜찮다. 또 가서 데려와라. 이스라엘이 내 신부다. 너네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남편이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고 도망가도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너를 사랑하고 또 여전히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너는 내 신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로 인해 그 추악한 이면의 모습 때문에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 원하는 건 그래요. 그냥 예수만 붙잡아라. 예수만 붙잡아라. 너랑 나랑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지 않느냐. 사탄이 아무리 너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공격해도 법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요,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저 죄인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소서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의 공로로 너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탄이 법적으로 너를 송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신부야. 너는 더 이상 너의 죄에 대해서 감당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신부된 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 하는 자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인데, 나는 할례받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원래 구원받은 자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죄인이 아닌데 예수 십자가가 어떻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죄인이 아닌 자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적당한 고백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조금만 죄인입니다. 그걸로도 안 돼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죄인.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긍휼,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 되신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남편을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자아도취 신앙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신앙이 좋아졌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롤러코스터 신앙입니다. 결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기로 결단하십시오.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찬양 부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삶에 십자가가 임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에는 결코 열등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나를 살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반기 때 우리가 이 목장별로 행복한 사람들 축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돼요. 목장별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선물 주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마산역에 있는 분들 막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건 그게 조금 더 쉽습니다. 내가 내 관계 전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한다는 건 사실 그게 좀 더 어려워요.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목장 안에서 정말 전도할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목장 파티에 초대하고 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없다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즐겁게 해준다 한들 세상보다 더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은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산에 갔다, 바다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술 한잔 다 했다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갑니까?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딱 하나의 놀라운 즐거움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진짜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푹 잠겨야 돼요. 푹 잠겨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모하십시오. 저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십자가. 제가 존경하는 여자 전도사님 같이 사역했던 분이 계신데 참 저는 그분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힘들 때 십자가 외치세요. 계속 외치세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목사한테 십자가를 외치세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참 저는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때 목사님, 능력 행하고 싶습니까? 십자가만 외치세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당연하게도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조금만 뭘 해도 십자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공포가 몰려올 때도 십자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십자가. 자격지심이 나를 갖다가 그냥 깔아뭉갤 때도 십자가.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아는 듯 했지만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짓누릅니까? 죽음이 짓누릅니까? 고통이 짓누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 다른 것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무리 외쳐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